네, 제가 11월 3일에 처음으로 부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약 보름 정도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갑자기 아기가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제 아들입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고향은 충남 논산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이제 22개월 된 2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38살이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스리랑카에서 1년, 네팔에서 1년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생활을 하고 또 장기 선교사가 하고 싶어서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사님, 그리고 새로운 장로님들과 선도님들, 그리고 새로운 집까지. 하지만 보름 동안 지내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길로 좋은 곳으로 또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은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줘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만남은 평생을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옥천 동성교회 성도님들의 만남이 평생을 기억하고 싶은 그러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함께함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만남을 이루어 나가면 좋을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사울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26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분명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처음 만나는 것인데 왜 그들은 사울을 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저처럼 동성교회 성도님들을 처음 만나면서 이렇게 환영해주고 좋아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들은 바울을 보면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가두는 바로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리만 들리면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곳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울은 최고의 대적, 원수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온다고 하니 그들은 혹시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경계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신이 이제는 회심을 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너무나도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사울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가 변했을 리 없다고, 그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내쫓아야 된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사울의 편에서 그를 변호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본문 27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사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론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보신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변호하고 대변했던 바나바는 이후 사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구브로에서 전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전도하고 루스드라에서 함께 전도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많은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동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왜 우리는 동역을 해야 합니까?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찬양 인도를 했지만 만약에 다른 악기팀 하나도 없고 싱어들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기타 하나 메고 나와서 찬양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롭겠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 엘피스 찬양단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 혼자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서 헌금 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이런 걸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함께 일을 한다는 것과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잠깐, 내가 잠깐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와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이런 관계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역은 이런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주님 안에서 동역을 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주말에 놀러 가지도 않고 매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돈을 받고 하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돈까지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요즘은 자기 집에서 먹을 김장도 하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며칠씩 모여가면서 함께 교회의 김장을 함께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정신없는 이때에 우리들의 시간을 포기해가면서 교회에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만이 아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은 잠시 스쳐가는 곳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의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쳐야 할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런 동역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만남, 서로의 이익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거할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동역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은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그 최고의 축복, 그것은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간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을 주기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용서를 하고 싶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마 자신이 높아지기 싫어하고 낮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섬기시고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살아가는 각자의 생각과 힘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너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교회로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여러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 있고 자신이 맡은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관점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부족한 사람은 적은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또한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을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군가 보았을 때는 답답하고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갈 때, 교회 안에서 세워져 나갈 때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효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을 위해서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잘 되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금 화가 나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옥천으로, 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설기만 한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옥천 동성교회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옥천 동성교회가 이루어 나갈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제가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서로의 실수를 감싸주고 주지 못하고 들추어낸다면 그런 축복이 만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옥천 동성교회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상처를 감싸 안아주며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자의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옥천 동성교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옥천 동성교회로 보내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상처난 부분을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이 옥천 동성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